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희 목사님께서 보이시지가 않죠. 네, 갑자기 급하게 무슨 일이 생기셔서 이제 좀 못 오시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우리 수석 부목사님, 아현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석창범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립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급하게 섭외된 서창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고립의 영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립의 영성. 여러분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한 날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요? 거북이요? 누가 이겼죠? 다른 동화를 읽으셨나 봐요. 다들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그 우화에서는 당연히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어떠세요? 당연히 토끼가 유리하고 토끼가 이기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우화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뭐죠? 근데 그건 페어하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페어한 방법으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요, 룰을 바꾸는 거예요. 육지가 아니라 어디서? 바다 가운데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북이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 이 세상 속에서 던져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달려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그것을 알고 승리를 확신하고 달려가고 살아가야 돼요. 미진하고 불확실한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차피 거북이야.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백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친구들 있었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사탄이 공격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명이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 주변의 환경들, 가정, 재산,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했죠. 그러나 그 욥의 말씀의 결론에 보면 욥기 23편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이 전에 주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자신의 길이 마치 그냥 육지와 같이 여겼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워서 이기고 경쟁하고
누르고,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걸어가시는 그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 안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이루어졌다. 어떻게요? 우연히. 마치 무신론자 같은 입장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질병의 상황들,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그것들을 사람들 각각 개인적으로 또 자신의 어떤 이론을 펼쳐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될까? 그런데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요,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공로주의자죠. 성경에도 보면 율법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형통할 거야. 이 율법만 잘 지키면 내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죠. 자신의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깨닫도록 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 노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트린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나오는 참새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런 문제들은 왜 저 사람의 개인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참새를 봐라, 새를 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단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단 1, 2천 원에 팔리는 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십니까? 내 개인이 지금 당하는 고립과 아픔, 또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세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일 일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 보시면 이제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럼 그 유니폼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스폰서십. 내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 내가 여기까지 이 경기를 뛰기 위해서 뒤에서 무던히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음으로 도와줬던 스폰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의 인생의 스폰서십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스폰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건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로 그려졌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경기에 나가도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기에서 반드시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곱은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그 뱃속에서부터 누가 먼저 나올까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장자로 태어난 것.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하냐?
상당히 많은 재산을 독식할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닌데 내가 장자라는 것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 놀던 두 쌍둥이가 먼저 나오겠다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먼저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의 뒷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붉다라는 뜻과 동시에 남의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천성적으로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죠.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모술수를 쓰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강한 거죠. 여러분 장남들보다 차남 차녀들이 그런 의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 야곱이 평생에 나는 항상 피해 의식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내가 첫째로 태어났었으면,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었으면, 내가 그때 그 기회만 있었으면, 내가 그 우리나라가 아니라 내가 선망하는 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항상 그런 생각이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 그 인생으로만 그만두지 않고 그를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야곱이 도망가게 된 이유는 아시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면요 그 문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남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권모술수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주만 하니까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라반의 집에 가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7년을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속았죠? 그래서 또 7년을 또 13년, 20년 이상을 그곳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기꾼의 기질이 있으면요 남을 사기 잘 칠 것 같죠? 남들이 어딜 가든지 내 속임새 속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 가보면 나보다 한 수 위의 사람한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도 바뀌고 또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취업도 하고 이직도 하고 우리 환경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본성의 자아가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더 강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 라반의 집에서 정말 고생을 하던 그 야곱, 그런데요 고생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꾀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호롤단신으로 갔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됐어요. 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상황도 여러 가지 바뀌고 이제는 자신의 살던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형이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재물과 종들과 자녀들과 와이프까지 앞세우고 자신이 이제 홀로 남아서 맨 뒤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주체를 여전히 내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그 방법으로도 야곱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구직을 수년간 도전하지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중에서도요 하루하루가 위태한 거예요. 그냥 맨날 만나는 상사, 동료들 마음에 안 들죠. 그만둬야지. 사직서를 항상 주머니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여긴 청년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제하던 자매나 형제들, 결혼까지 꿈꾸고 정말 좋은 관계로 맺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별을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사랑했는데, 이런 푸른 꿈까지 꿨는데 어느 순간 그 꿈이 쨍그랑하고 깨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고립 때문에 남과 늘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직장 다니는데, 저 친구는 저런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아 하면서 스스로 고립에, 또 비교의식에, 실패의식에 빠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괜찮았던 안전지대가 어느 순간 안전벨트가 풀려지는 거죠. 롤러코스터 탈 때 출발할 때는 분명히 채워져 있었는데 가장 높은 지역에서 내다 꽂으려 그럴 때 딱 보니까 안전벨트가 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인데 몇 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완성된 완성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새벽에 찬 이슬을 맞아야 되고 비바람을 또 맞으면서 점점 섬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죠. 성경을 살펴보면요, 요셉은요 정말 사랑 많이 받다가 어느 순간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아라비아의 상인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 처음에 웅덩이에 빠지는 고립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종의 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거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팔려와서 종살이 하는, 남의 노예로 사는 그 고립의 상황들, 결국에는 감옥에 gat히는 그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삶의 어느 곳에서도 그런 고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라봤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지금은 험난하여도, 지금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주실 것이다. 이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지는 고립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스스로의 고립을 자처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처절한, 정말 아무 인기척도 없는 동물의 위협과 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금식 기간 가운데 세상과 단절된 그런 고립을 예수님 스스로도 경험하셨죠. 그런데 이런 고립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때로는 가식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정말 예배드리기 싫어. 근데 나는 청년 임원이야. 그래서 예배 나와가지고 얼마나 홀리하게 내가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립의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나만 서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느낌. 여러분, 그런 시간이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런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많은 또 후배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고립의 영성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good people, good Christian, 괜찮은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은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데 우리는 너무 짐이 많아. 너무 꾸밀 것이 많아. 너무 화장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상해 있으면, 내가 힘들면, 지쳤으면,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아시죠? 저 여기까지인 거 아시죠? 저 도망가려고 지금 짐 싸놓은 거 아시죠?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야곱이 약복강변에 이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 말씀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난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지금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개인이,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이, 그 환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선물이에요. 자, 이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겪는 거죠. 여러분,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고체,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를 액체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3000도가 넘는 열이 가열돼야지만 이 고체가 액체가 되겠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누가 환난을 좋아할까요? 누가 그런 망치질과 또 불같은 시험을 만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연단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서 그 현재도 그렇고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소망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 세상의 어떤 희망이 아니라, 희망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쫓아갈 때 지금의 연단, 지금의 환난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이런 굿 크리스찬, 굿 피플 정도의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의 삶 가운데 그 시선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때론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좀 잘했을 때, 좋은 모습일 때는 봐주시고, 내가 좀 죄를 짓고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가면 주님의 시선이 좀 잠깐 좀 비껴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낮에 있을 때나 밤에 있을 때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헌신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실제로 그렇게 할 때도, 그리고 실패할 때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야곱은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그 약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이라는 단어의 원문은요, 먼지 속에서 뒹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자, 이제 이 천사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되겠다. 씨름을 해야 되겠다. 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넘겨야 되겠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남들은 뭐 열흘 금식도 하고 예수님은 40일 금식도 하셨는데 하루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하루 금식 들어갑니다. 아침 안 먹고 다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점심 때쯤 되면은 왜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유튜브만 보면 왜 이렇게 먹방이 이렇게 계속 내가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지, 평소에는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자기 직전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늘에서 막 날아다녀요. 각종 치킨 브랜드가 막 탁 나오고 그동안 먹지도 않았던 것들. 저도 제가 3일 금식을 예전에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루 이틀 잘 견뎠어요. 그래서 이제 잘 견뎌서 이제 하루만 견디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편의점을 갔는데
그 남자들 면도하는 쉐이빙 크림이 여기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뭘로 보이냐면 아이스크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걸 집어가지고 별로 면도도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집어가지고 가지고 나올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순간 무릎을 치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런데요, 영적인 그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린 사람은요,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가운데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것이 있다면 그 결단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혼자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나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 나를 좀 점검해 달라.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휴대폰에 적어놓고 알람 설정을 해놓고 몇 시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시간이 기도 내가 했는지 또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는 그런 끈기와 근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이 그렇게 근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아마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직전까지도 아마 그런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인은요, 바닥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점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요, 무신론자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눈 뜨면 교회 가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매일 집에 오면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제는 내 자아가 자라고 청소년쯤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엄마 아빠가 나를 등 떠밀어서 교회 안 가면 내가 맞을 것 같으니까 교회를 다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까지 점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뒤에서 등을 미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계속 뒤에서 밀어붙이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낭떠러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그런 정말로 예수님을 안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어요. 자, 거기가 끝이 아니죠. 정말 내가 근본적으로 나의 환경과 주변의 일들, 지금까지 나를 신앙적으로 도와줬던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서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태신앙의 어떤 맹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 내가 지금 와서 교회를 떠난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는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성공, 성취, 남의 뒤통수라도 쳐서 내가 그것을 얻는,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양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사람 8이 타고 모든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잖아요. 그러면 가장 늦게 도착한 생물, 동물, 곤충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달팽이일 거예요. 자, 모여라. 다 모아가지고 가는데 발 빠르고 그냥 잽싸고 덩치가 크면 제 시간에 오겠지만 달팽이는 시간이 돼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그 달팽이까지도 미물까지도 다 넣어서 방주문을 닫고 출발하셨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성공이나 성취의 시간표가 서로 달라요. 조금 먼저 사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 친구보다, 내 동기들보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뒤에 뒤처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절대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처음에는 앞서가는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고립을 경험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의 가치가 뭐였나? 의미가 뭐였나? 내가 왜 그토록 그럼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고립의 시간 가운데 멈추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은요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은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죠.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중요한 동사는 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축복을 캐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축복을 성취한 게 아니에요. 축복을 그저 은혜로 받은 것이죠. 이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뱉기를 듭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까지 내가 성공이라고 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네요 라고 하면서 백기를 싹 들고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몸이 그 자리에서 푹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예요. 뭐라고요? 바라크. 무릎을 내가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넌 안 되겠다. 넌 이제 내가 진짜 사람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이 탁 꿇어졌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무릎을 꿇게 한다는 동사의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하면서 뭘 받으려고 그랬어요? 복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20여 년간 고생한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뭘 받으려고 그랬어요? 복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이 무릎을 탁 꿇게 하시는데 그 복이, 그 의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축복을 쫓으려고 그랬는데, 축복을 성취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만 꿇으면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가세요? 무엇을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각자 목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는데, 그 환난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바로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환난도 주어지는 거예요. 고립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립에 지금 하나 이상씩은 다 빠져 있습니다.
나만 경험하고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고립 가운데 우리 모두는 지금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립이 영원한 장소가 되지 않도록, 그 고립이 나를 매몰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그 고립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 뚫고 나오는 과정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바라크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립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나의 성취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깊으신 뜻,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내 재산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동안 성취하려고 아둥바둥 쌓아두고 결국은 다 주고 다 보내고 버리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들 보게 되니,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아닌 낮아진, 무릎 꿇는, 기도하는 가장 바닥으로 우리가 엎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 여러 가지 고립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아프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무신론자 같은 상태까지 다다른 지체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오늘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고립 가운데 돌파구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신념을 갖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바라크의 삶을 헌신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머뭇거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오늘도 하나님 한숨 들며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청년들 하나님께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얀교회 청년의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능력의 눈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바라크의 고립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더 낮아질 때 우리를 미워주시고 우리 보여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며 야곱의 인생처럼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뒹굴 때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 예수 십자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고립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면 우리 주님 그 편팔을, 강한 팔을 붙들고 이제는 고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그 학업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인 것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마음껏 주의 사랑 전하며 십자가 자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한국희 목사님, 하나님 귀한 종을 이 재단에 또 이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셨는데 우리 목사님 날로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효철 전사님
하나님 귀한 사역자로서 날마다 빚어가실 때 늘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자랑하는 귀한 종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2020년 수고했던 임원들, 또 새로 뽑히게 된 2021년도의 귀한 임원들, 또 리더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립의 영성이 그 고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바라크의 영성으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내 마음을 이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심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많이 없지만 우리의 작은 것 모아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은 마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